오늘 본문까지의 다윗 왕가의 계보는 이렇게 됩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아사 왕은 증조부 솔로몬과 고조부 다윗 왕처럼 약 40년간이라는 긴 기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바로 직전에 그의 부친인 아비암이 혹은 아비야라고 하는 이 인물이 겨우 3년을 통치한 것과 비교하면은 그는 이 재위 기간만큼은 선대처럼 큰 축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자신의 부친 아비암과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부모, 부친 속에서 경건한 아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벌써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는 당장 우상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또 보통 아세라 숭배 의식과 관련 있는 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특기할 것이 있습니다. 마아가라는 인물은 그의 할머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비암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할머니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아가는 아세라 목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아세라 여신상은 주로 나무에 새기기 때문에 목상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것인데요. 그 앞에 어떤 설명이 붙어 있습니까? 혐오스러운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은 아세라상의 모양은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면서 또 나신이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사는 이 마아가에 대해서 대단히 예외적이고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그는 선택하여 이 마아가가 태후, 즉 할머니라고 해도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 폐위시킨 이유는 아세라 목상을 세운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신앙을 추구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이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산당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산당은 영어로는 쉬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전국 각처 높은 산에 있었던 이 산당들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 평생 산당을 허용했습니다. 이 점이 아사로서는 아쉽게 행한 점입니다마는 그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었고 그의 힘이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과 비교해 볼 때에 이 아사 왕도 훌륭한 신앙을 가진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다윗 왕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다윗 왕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두 가지 실수 혹은 두 가지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도 왕의 이야기를 읽습니다마는 이 역대상하를 통해서도 똑같은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 포로되어 있었을 때 주전 500년 어간에 그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역대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왕조가 멸망한 지 100년 200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서 왕조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이 아사 왕에 대한 내용이 역대기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는 가장 쉽게 이해를 해본다면은 이 앞에 있는 수십 명의 왕들을 떠올리면서 다윗 왕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가장 신앙적이었고 다윗 왕이 가장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안정되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기준으로 모든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북 왕국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마는 이 아사 왕을 비롯해서 서너 명의 왕들은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두 가지 실수 중에 첫 번째 실수는 그는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에 보관하고 있었던 막대한 양의 금은을 그에게 예물로 바쳤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처사였는데요. 이것의 목적은 북왕국과 이 아람 왕 베나닷과의 동맹을 끊게 만들고 북왕국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베나닷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나라의 형편에 비유해 본다면은 마치 이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항상 신라에 대해서 그 점을 아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동족인 북왕국을 치기 위해서 저 아람의 베나닷과 동맹을 맺어서 저 북왕국과 피 흘리는 전쟁을 벌인 것이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을 치기 위해서 아람의 베나닷과 동맹을 맺고 또 이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그에게 희사한 점, 이 점이 아쉬운 점이요 실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아사는 재위 말년 3년간은 아들 여호사밧에게 국사를 마치고 맡기고 요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에 위독한 병이 발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에서 기록된 이 부분을 보면은 그는 이 병에 대해서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당연히 몸에 병이 나면 의원에게 보일 수 있죠. 이렇게 기록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혹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의지했다, 의뢰했다, 이렇게 일부러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취하게 됩니다. 아사가 비록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는 전국의 우상을 제거하는 위협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말년에는 하나님을 덜 의지했습니다. 초기에 보였던 엄청난 열심, 진실됨이 조금 흐트러진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있어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신실한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사가 비록 훌륭한 왕인 것은 틀림없으나 끝까지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이 부분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후로는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또 덧붙이기를 이것은 또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끝까지 신실했었습니다. 처음의 열심이 마지막까지 유지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주셨던 신실한 마음, 충성하는 마음,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현대사회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경건하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르고 신실하며 충성되게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각자 기도하실 때 끝까지 나로 하여금 충성케 하소서,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함께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